선호동에 있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만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늘 순종하지 않고 여전도 회장 무시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늘 교만하게 놀았던 것 회개합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얼굴 조금 예쁘다는 얘기를 너댓 번씩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가 안경을 닦고 자세히 쳐다봤더니 그저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은 교만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착각죄입니다. 물론 이 말은 속으로 하셨겠지요. 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 착각죄였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은 잘났고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못났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죄였습니다. 오래전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대화를 하지만은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가식적인 관계, 대화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불편한 진실 관계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함께 더불어 살아갔지만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속이고 나면 또 속임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서로 비난할 말이 참 많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야곱이 야반 도주합니다. 괘씸하게 생각한 라반이 사위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아마 모조리 죽일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살라는 얘기였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에 깨끗이 무릎을 꿇습니다. 못나 보이지만은 성경 인물들의 멋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깨끗하게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 중에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응답을 분명히 받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워서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라반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니 모든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들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미워하며 살아야 했을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입니까? 사탄이 내 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할 사람, 친구, 가족이 보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령한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되는 부담스러운 사람들, 내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랑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4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라, 마음 문 열자, 대화하자, 그 얘기죠.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손을 내밉니다. 화해 몸짓을 합니다. 야곱도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줍니다. 화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45절 46절로 이어갑니다.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화해하고 나니 함께 밥 먹을 맛이 나는 것입니다. 돌담 곁에서 먹었더라.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행복한 밥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미루고 살아온다는 것이죠.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입니다. 그 첫 번째 돌기둥은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베델은 빈들판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대개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신비의 사닥다리였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너무 기뻐서 거기다 돌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지는 돌기둥이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의 돌기둥이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한 돌기둥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기둥, 오늘 본문의 돌기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것이 연결되어지는 돌기둥이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했다는 기쁨의 돌기둥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돌기둥, 사람과 화해하는 돌기둥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 세상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 용서하고 산다. 이 돌기둥이 잘 서 있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원수를 갖고 나면 한순간 통쾌하다. 그러나 영원히 부담과 상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나면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 신령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빌립보안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은 최초의 사람,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기 자신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놓아준 그 포로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근사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것이 아니길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났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복음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일진데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 빼고 나면 나무 토막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오셔서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죄성이, 죄책감이,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두 개의 돌기둥 잘 세우고 왔느냐?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 용서하고 왔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의 현장입니다.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가 상처가 있을 때에, 미움과 갈등이 있을 때 여기 오셔서 용서를 사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여기 오셔서 용서를 사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입니다.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는 이빨로, 눈에는 눈깔로, 그게 인간사거든요. 용서하고 산다는 게 내 거 아니에요. 용서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사는 게 당연한데,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소울타이, 영혼의 묶임 현상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모든 영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움에 악한 마귀가, 악령이 끼어서 마귀와 내가 소울타이, 영혼이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 혼자 상처를 받은 것 아닙니다. 나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 혼자 아픈 것 아닙니다. 내가 아프듯 그 사람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던 남편의 언어가 어느 날 갑자기 거칠어졌습니까? 그 속에 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하던 아내의 태도가 짜증스러워졌습니까? 그 속에 내가 준 섭섭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상처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천당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미워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용서할 책임만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명하노니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느낌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난 내게 이미 용서의 성품, 씨앗을 주었다.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하기로 결단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명령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하고 살아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신앙의 완성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잘못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것, 지금 잘못 죽고 있는 거예요. 존 브라카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이 추천했던 121가지의 지구를 변화시킨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 지우개가 끼어 있어요. 이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작곡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지우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용서를 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속에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과하면 나는 화해하겠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존심이란 장애물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명분의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협상하겠다.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손해보고 나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 화해도 손해보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가슴문을 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때로 못된 사람들은 네가 큰 사람이잖아,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럽니다. 화해하려면 두 가지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지요. 또한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상처와 상처가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화해와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님은 자주 집을 비우니까 나는 어린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던 장로님, 여전사님하고 산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교회는 내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교의 행정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자퇴서를 내고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는 나갔지만은 짤막한 시간 폭력 서클에 가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추락을 하는데 며칠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도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런 내가 싫으시죠? 나도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너무 멀리 왔어요. 제가 한 3년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불만을 다 터뜨렸니? 이제 내 욕 다 했니? 원망 다 했니? 네 모습 그대로 돌아오너라. 나는 네 모습 그대로 용서한다. 그 용서한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데 하나님 백보 천보 다가와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미 용서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길래 오늘 제가 여기 목사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은 이후의 모습이 야곱은 어땠는가? 라반은 어땠는가? 54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화해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던지, 용서받은 행복이 얼마나 컸던지 밤새도록 먹고 즐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55절이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위의 손을 잡고 잘 살아주게나, 잘 돌봐주게나, 철없는 것들. 그리고 손자 녀석들 하나씩 불러서 꼭꼭 안아주고 눈물로 축복합니다. 잘 자라야 한다. 이 자식들 잘 키우게라, 하나님의 뜻대로.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부들이 늙어가면서 자식들이 새둥지 털어서 나가고 나면은 양로처럼 나이든 부부가 살기 십상입니다. 잘 살아야지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서로 잘 사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때로는 섭섭하지요.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식에게 왜 섭섭증이 없겠습니까? 그거 안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되고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은. 부모님께 자주 찾아뵈세요. 전화 자주 하세요.
자식들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직장 안에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용서의 복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손해보기로 결단하고 화해의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내가 먼저 전화합니다. 내가 먼저 돌담 곁에서 먹었더라 밥 먹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갖 손해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용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 남부에 300년이 간 넘어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해방받고 세운 교회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애써왔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장래가 촉망되던 42살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수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알려진 21살 딜런 루프란 청년이 예배당으로 뛰어들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핑크니 목사와 교우들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이 딜런 루프, 보석은 불가해 보였지만 보석을 결정하는 자리에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 교우들, 특별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나타나 범인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비명이나 통곡은 없었습니다. 범인을 죽여버리겠다 절규는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유족들은 충혈된 눈으로 흐느끼며 한 사람씩 일어나 범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들은 성경을 읽듯 경건하게 말을 이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딜런 로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앞으로 우리는 웃으며 살 자신 있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딜런 루프, 기억해라. 결코 정오는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이 광경을 실은 뉴욕타임즈는 마치 그날 범행이 벌어졌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연속처럼 느껴졌다. 혈육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범인을 용서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우리 미국 사회를,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끔찍한 사건의 재판 현장이 화해와 치유의 생생한 복음 증언의 장이 되고 있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이 교회 가까이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리고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부딪혔습니다. 다리 위에 서고 다리 멀리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길래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들은 불렀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기독교 복음 용서의 능력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위대하도다. 용서의 복음, 용서는 위대하도다.